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가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참 동물보다 못할 때가 참 여러분 많습니다. 미안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우렁이를 보면은 우렁이 알죠? 골뱅이, 그죠? 이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약 40에서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면은 새끼들은 제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고 해요. 이때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두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와는 여러분 반대로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바로 눈이 멀고 그 후에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데 이때쯤 이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알아서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서 어미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해요. 해서 어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쯤 되면은 남은 새끼의 수가 약 10% 정도 이제 생존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 90% 정도는 기꺼이 어미를 위하여서 희생한다고 합니다. 해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요즘 여러분 세간에 풍산개가 화제거리가 여러분 되고 있잖아요. 2주 내내 풍산개 떠들어대던데 자, 풍산개가 얼마나 여러분 용맹하냐 하면은 한경남도 풍산에서는 예전에 호랑이를 잡을 정도로 용맹하여서 방법용으로 또는 사냥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산개를 두고 충성하는 견이다. 주인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하는 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렁이와 같은 모성애를 지금껏 받고 살면서도 가물치와 같은 효심의 마음과
풍산개와 같이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 전부 여기 현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눈 좋을 때에 좀이라도 더 눈 좋을 때에 예쁜 거 많이 보고 또 귀가 조금이라도 잘 들릴 때에 좋은 음악도 여러분 많이 듣고 치아가 조금이라도 좋을 때에 만난 거 많이 묻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야 돼. 멋지게. 우리가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여러 번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모두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여러분 훌쩍 세상을 떠날지 여러분 몰라요. 오는 거 순서 있어도 가는 거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들도 모두 여러분 우리가 두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있는 거 여러분 모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말고 적든지 많든지 베풀면서 여러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은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누는 것이 그게 진짜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해서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갚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서 인생의 종착역이 가깝기 전에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갚아버리고 베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삶이 그게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여러분 있어봤자 모래를 손으로 쥐면은 여러분 술술술술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움켜쥐고 뭐 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증거이고 우리 주변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웃고 즐기면서 그동안 여러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지역에 소외당한 사람들과 울고 있는 형제들과 배고픈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고단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여러분 받은 은혜보다 베푼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이고, 사랑에 빚진 신용불량자에서 자유케 여러분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데, 자,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여러분 사용하고 써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는 여러분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쉼없이 솟아오르는 옹달샘과 같고, 여러분 죽은 사해 바다가 아니라 생명력이 약동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계속해서 퍼주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자, 이것은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살이가 자 만만치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자 죽을 지경인데,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해서 남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요. 또 이것이 기적 중에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며 사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 하나 있을 때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있을 때에, 그죠? 제가 포천 이마트 옆에 가니까 국산 그릇 5,000원 하더라고. 예. 거기까지 가면 차비하고 계산하면 2,000원 있어야 되네. 2만 원 있어야 되네. 예. 국수 한 그릇이라도 함께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에 어려운 구제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을 시작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시작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백성들이 자원해서 뭘 했기 때문이다?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강제나 의무나 체면이 아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러분 그 믿음과 성김과 헌신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며 은혜예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보면은 자,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와요. 3번.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일이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강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려운 위기를 당했거나 중차대한 책무를 맡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뭐가 필요하다? 마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막 건축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마음이 절대적으로 뭐했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 지도자가 지혜가 없어도 여러분 문제이고 또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막을 제대로 여러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우상과 세속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뭐가 필요했다?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고치면은 성령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방해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깨를 의지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뭐 해야 된다? 구해야 해요.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고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탄코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예물을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염려와 계산이 여러분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헌신 예배 때 준비하지 않고 헌금하다가 그죠? 이쪽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가 있고 이쪽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가 있어. 이쪽 주머니 손을 푹 집어넣었더니 세종대왕이 나와. 아이고 세종대왕은 들어가. 이쪽 주머니 푹 집어넣었더니 태계 이황 선생이 나와. 이황 선생이 아무래도 낫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것도 준비하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하여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그죠? 왜 주보에 쓸데없이 추수감사절 봉투를 여러분 미리 넣어주느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여러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넣어주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서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막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원하여 넘치도록 여러분 예물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백성의 기금 속으로 만든 것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게. 실무자들은 예물을 여러분 비축하지 않았고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차고 어떻게 했어요? 넘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예. 왜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을 다른 데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을 제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했으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하여서 자, 드린 자와 또 받는 자들이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기쁨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들은 강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태도이고 헌금의 여러분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가져왔다고 하죠? 연하여서 계속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뭐였기 때문이죠?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징표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1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자,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감정을 막 내뱉으면은 그거 진짜인가 하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허블나게 억수로 여러분 많습니다. 경험 안 해보니까 그거 진짜인가 묻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신뢰와 동의를 뜻하는 마음의 표현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요? 의심이잖아요. 쉽죠, 그죠? 진짜인가 하고 되묻는 것이 바로 그러면은 뭐다? 믿음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하니까 묻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이 뭐다고 합니까?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지성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이성이 여러분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라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친히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보면은 한 가지 묻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항상 네가 믿느냐라고 입으로 뭐하게 하죠? 시인하게 해요. 시인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여러분 고칠 때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여러분 고칠 때도 나병 자를 고칠 때도 네가 믿느냐라고 항상 여러분 대묻습니다. 그리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고쳐주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여러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아침마다 여러분 예물을 연하여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자원하여 예물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레에 서기에 뭐가 있었다?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평하면은 언제나 모자라지만은 감사하면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뜨거운 심령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 성막 건축에 썩어도 마음이 있었다? 남음이 있었어요. 남음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인데 금요일까지 요게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거 살이나 채소나 요게 갖다 놓으시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거 남은 거 이웃에 그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웃에 불우한 이웃들 돕는 일에 여러분 그거 사용할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해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곳에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면은 하나님 등불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은 하나님 달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여러분 다해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이에요.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성공회가 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여러분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 청교도들이 1620년 8월 14일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척박한 땅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미국 땅이죠. 65일간의 긴 항해였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물과 양식이 부족했고 또 긴 이 여행 끝에 드디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그해 12월에 여러분 도착합니다. 하필이면은 이때가 겨울이라서 그들이 살인적인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절반이 목숨을 잃고 겨우 50여 명만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그들은 그 지역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대지를 구입해서 이 씨앗을 뿌리고 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런 후에 이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거둔 여러분 그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여러분 벌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질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뿐 아니라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미국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의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며 미국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 후에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서 또 4일간을 공휴일로 정하고 우리 국민들은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추수감사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한다라고 이분이 연설합니다. 그 후에 미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뉴욕 한가운데다가 미국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설하는데 그 층수가 102층이에요. 왜 102층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자자손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룬 102명의 그 선조들의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102층으로 여러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300년이 채 안 되는 미국의 역사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시니까 세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여러분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뭐하고 감사하고 다가올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